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유치부 아이들 4명을 무대로 초청해서 성경 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사무엘상 3장 4절 말씀. 아멘. 우리나라의 어린이날을 만든 사람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소파는 작은 물결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비록 잔잔하고 작은 물결 같은 존재지만 세상에 따뜻하고 잔잔한 감동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로 자신의 호를 소파라고 지어서 붙였습니다. 어릴 적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배제 학당에서 교육을 받은 선생님은 예수님께서 하신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잘 아셨을 거예요. 소파라는 자신의 호처럼 아이들이 지금은 비록 작은 물결 같지만 이들이 자라서 세상을 뒤엎는, 세상을 뒤덮을 큰 파도가 될 것을 본 방정환 선생님은 아이들을 참 많이 아끼고 사랑하셨다고 그래요. 교육에도 큰 기여를 하셨고 미래를 책임질 다음 세대의 중요함을 많은 분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 어린이날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5월 5일을 앞두고 하루 앞두고 어린이 주일로 보내면서 우리 모두가 우리 새안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서 이러한 소망, 이러한 미래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비록 지금은 잔잔한 물결 같지만 몇 년 후에 그들이 일으킬 파도를 우리들이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이 세상을 바꾸고 뒤덮을 믿음과 실력의 파도를 우리 자녀들에게서 보고 발견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해줘야 될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까? 또 우리 자녀들은 이제 내가 어떤 물결이 되어서 이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야 될까? 생각을 하고 고민도 해보고 또 기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과거 어린이들이 겪어야만 했던 어려움과 문제들은요, 먹을 것, 입을 것, 교육과 의료의 혜택 같은 살아가는데 기초적인 문제들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어린이들의 문제점은 정서와 심리적인 요소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그래요. 스마트폰, 유튜브 얼마나 자주 하니 얘들아? 저 뒤에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 얼굴 보니까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게임 같은 디지털 중독으로 인해서 집중력도 저하가 되고 가정의 불화, 학교의 폭력, 집단 따돌림, 괴롭힘으로 인한 정서적인 상처로 우리 자녀들의 정체성과 가치관이 건강하게 형성되지 못하고 파괴될 때가 있고 무너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런 정서적인 불안함, 사회성의 결여가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무엇에 그들의 마음을 맞추고 살아가는가, 무엇에 그들의 영혼의 주파수를 맞추고 살아가는가 생각해 볼 때 참 걱정스러운 마음이에요. 두려운 마음도 찾아옵니다. 인간의 본성을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고 유물론적인 세계관, 세속적인 세계관 속에서 악은
그 실체를 모호하게 감춥니다. 악이라는 게 무엇인지 잘 모르게 만들어요. 죄와 악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기계적 결함이나 이 뇌가 이 펑셔닝, 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스템을 바꾸면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탄은 이러한 방법으로요, 우리들을 교묘하게 속입니다. 악도 없고 선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호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게 만들어요. 법과 사회적인 규칙에만 벗어나지 않고 내게 즐겁고 이익이 되는 것이면 악이 아니라는 그러한 세계관, 그러한 안경을 우리 자녀들과 우리에게 자꾸 씌우는 이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한 유명 베이커리에서, 체인점에서 9,900원에 빵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이벤트 뷔페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지요. 삽시간에 빵이 동이 나버렸어요. 다 팔렸습니다, 빵이. 그런데 쓰레기통에 한 입만 먹고 버린 빵이 수두룩하게 쌓였다라고 그래요. 한 입 먹고 그냥 다 쓰레기통에다 버려버린 거예요. 내가 한 입 먹고 그냥 쓰레기통에다 아무렇게 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악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행위도 내가 돈을 지불하고 구매한 서비스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마음 불편해지는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는 거죠. 단편적인 예이지만 지금 우리 자녀들, 우리 어린이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으며 또 어디에 주파수를 맞추고 그들의 인격과 정서 그리고 마음과 영혼이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자라나고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세요? 오늘 말씀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그들의 마음과 영혼의 주파수가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거 아는 분이면 인생을 많이 사신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시죠?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생선 가시처럼 보이는 이 물체가 뭐냐면 TV 방송을 수신하기 위해서 옥상에 설치했던 안테나라는 것입니다. 안테나라는 거예요. 어릴 적 집에서 TV를 보다가 화면이 갑자기 잘 안 나오면 바람에 이 안테나가 흔들려서 다른 방향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옥상에 올라가서 제가 그 안테나를 붙잡고 막 이제 돌립니다.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잘 나오냐? 야, 잘 나와? 그러면 야, 이제 제대로 맞았네. 그러면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작은 휴대용 오디오에도요, 이런 안테나가 있었습니다. 뽑아서 내가 듣고 있는 방송 선명하게 잘 들을 수가 있었던 기억들이 있어요. 이렇게 주파수 신호를 잘 잡아서 방송을 보고 듣기 위해서 안테나 방향을 잘 맞춰야 되고, 그리고 그 수신되는 그 신호를 가로막고 있는 방해물도 치워야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3장 1절은 당시의 영적인 상황이 어떠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기록합니다.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희귀 현상, 그분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라고 그래요. 일반 백성들은 물론이고 영적인 리더인 제사장,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영적 암흑기라고 해요. 주파수가 잘 잡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환상, 이상이 보이지 않고 그분의 음성도 잘 들리지 않아요. 왜 그랬는지 2장 말씀에 잘 나와 있어요.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둔감한 상태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서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악한 행위들을 저질렀어요.
여러분, 영적인 리더들이 이런 모습이라면 일반 백성들의 모습은 불보듯 뻔하지 않았겠어요? 오늘날에도 이러한 현상과 비슷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기독교 콘텐츠들이 유튜브와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봄, 진정한 들음의 결과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진정한 봄과 들음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독교 콘텐츠를 볼 때 마음이 좀 찡해지고 종교적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걸 여러분 진정한 봄과 들음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에요. 순종과 변화입니다. 순종과 변화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오늘날 시대 가운데서 참 찾아보기가 힘들죠. 어떤 이들은 진리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을 정당화시키는 뒷받침하기 위한 도구로도 사용을 해요. 엘리 제사장처럼 영적인 감각이 둔해져서 말씀을 선포해도 반응하지 않는 시대처럼 보입니다. 지금 사무엘상 3장의 상태가 이러한 영적인 암흑기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합니다. 그런데 1절에 이러한 영적 시대 상황에서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누구를 섬겼다고 그래요? 여호와를 섬겼대요.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여기서 이 아이라는 표현은요, 대략 7세에서 12세 정도라고 그래요. 자, 1장을 가서 보면 사무엘이 성막에 처음 들어왔을 때가 언제라고 합니까? 젖을 떼자마자 들어왔다라고 그래요. 한 3살쯤 되었을 때 성전에 들어와서 자라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11살, 12살쯤 되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막 중학교 들어갈 정도의 남자아이입니다. 이런 아이들 무섭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무엇입니까? 사춘기. 무서운 사춘기가 찾아온 거예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춘기가 딱 이때 찾아와요. 자, 그런데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이 찾아오는지 사무엘상 3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춘기가 찾아와야 되는데 여호와의 음성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 꿈과 비전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시대인데 여호와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갑자기 들려온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직 어린 사무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려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요, 어른뿐만 아니라 어린이도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 설교를 하면요, 정말 눈을 반짝반짝거리면서 크게 뜨고 말씀을 받아먹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감동을 받았던 건 무엇이냐면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대로 반응을 합니다. 앞에 앉아서 오늘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나, 나 기분 나쁜 말 하나, 이런 식으로 듣는, 비판하려고 듣는 아이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친구들과 맛있는 거 있으면 나눠 먹으세요. 그러면 자기 손에 들고 있는 간식을 옆에 친구에게 나눠줘요. 그리고 설교하고 있는 전사님도 한번 먹어볼래요? 그리고 저한테 주기도 하고요. 양보하세요. 좋은 말을 하세요. 하면 어린 아이들의 말과 행동이 그 순간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물론 안 그런 아이들도 있죠. 집중이 산만한 아이들도 있어요. 하지만 말씀 그대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어린 아이들의 순진한 마음, 말씀 그대로를 받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마다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성막에 제사장들이 있어요. 어른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특별하게 어린 사무엘을 부르세요. 왜 그랬을까? 2절을 보면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저도 노안이 좀 오긴 했지만 그래서 돋보기를 이제 써야 잘 보이는데, 그가 나이 많아서 그냥 육체적으로만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분별력도 많이 둔감해졌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밝게 성전 안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볼 때 아직 아침이 되기 전 어두운 밤 시간입니다. 이 등불은 성전 내부를 밝히기 위해서 아침까지 계속해서 타오르던 등불이었어요. 엘리의 눈이 어두워서 잘 볼 수 없는 것처럼 지금 시간도 캄캄한 어두운 밤이에요. 하지만 꺼지지 않고 그 성전 내부를 환하게 밝히고 있는 이 등불이 비추고 있는 그곳에 누가 지금 누워 있어요? 누가 누워 있습니까? 사무엘, 어린 사무엘이 누워 있는 거예요. 요즘 제가 주일 사역을 다 마치고 집에서 좀 쉬다가 저녁 늦게 내려오면 집에 안 가고 체력이 남아서 막 뛰어다니는 애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점심 때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뛰었거든요. 저녁에도 뛰어다녀요. 이런 아이들은 도대체 집에서 뭘 먹이는가 궁금해요. 지치지도 않아요. 그런 아이들을 보고 너 언제 집에 갈 거니 물어보면 오늘 밤 12시요. 밤 12시가 되면 집에 간대. 교회가 너무 재밌고 좋은 겁니다. 그 친구들을 보면 사무엘 같은 녀석 커서 목사가 되려나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웃으세요? 민수기 8장 24절 가서 보니까 25세 때부터 성막의 봉사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무엘은 아직 공식적인 나이가 안 됐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에 있는 것, 머무는 것이 참 좋아요. 편안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머리를 대고 누워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어두운 시대여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것 같은 암흑기일지라도 어린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등불이 꺼지지 않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그 여호와의 성전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세안의 모든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참 많이 사랑하는 사무엘 같은 아이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보면 다윗도 어릴 때 하나님의 부르심과 능력을 경험을 했어요. 청소년이었지만 양을 치면서 물맷돌을 돌리고 자기 양떼들을 습격하는 맹수들을 쫓았습니다. 용기를 소유했어요.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요셉도 어린 시절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의 꿈을 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형통을 누리며 살았어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자라난 디모데, 나중 바울의 영적인 아들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사명자로 살았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세안의 모든 어린이들이 마음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꿈과 비전을 찾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서도 꺼지지 않는 여호와의 등불 아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자녀들, 세대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마음 가운데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손주가,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 전 안에서 말씀을 듣게 됐어요. 하나님의 전 안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교회에 나와서 충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예배의 자리에 데리고 나오는 것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 잘 데리고 나오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절대로 실패하거나 쓰러지지 않고 이 어두운 시대에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귀한 덕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쓰러지지 않을 거예요.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성공하는 삶을 분명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말씀의 자리로 우리 자녀들을 잘 인도하는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4절을 계속해서 보면 자기 이름을 부르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요, 사무엘이 내가 여기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5절 가서 보니까 엘리에게로 달려가요.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물어봅니다. 엘리 제사장님, 제 이름을 부르셨죠? 저 부르신 거 맞죠? 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아니, 난 널 부른 적 없는데? 라고 그래요. 그런데 또 다시 자기를 부르는 음성이 들려와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또 막 달려갑니다. 절 부르셨죠? 분명히 내가 음성을 들은 것 같은데. 엘리는 6절에 또 이렇게 대답을 하죠. 사무엘아, 내가 너 부른 적 없어. 얼른 다시 돌아가서 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자꾸 엘리에게로 달려갔던 이유가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라고 합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생생하게 아직 만나지 못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도 그에게 나타난 적이 없었다라고 해요. 아무리 사무엘이라도요, 어린 나이에 그 음성이 들려왔을 때 이게 여호와의 음성이지 딱 알아봤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 주시는군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던 거예요.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찾아가 세례를 받죠? 말씀을 배웁니까? 사도행전 9장을 가서 보면 아나니아에게 찾아가 안수를 받을 때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게 벗겨지고 새로운 사명, 세계를 다시 보는 눈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돼요. 자, 8절 말씀 가서 보면 사무엘이 세 번째 또 음성을 듣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음성을 듣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요. 엘리 제사장님, 진짜로 이번엔 부르셨죠? 벌써 세 번째예요. 그때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줘요. 다시 너의 이름을 부르는 음성이 들리면 이렇게 대답해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돼. 가르쳐줍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요,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흘려보내줘야 되는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공급해줘야 되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잘 가르쳐주는 교육과 훈련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고 들을 수 있도록 교육하고 훈련시켜줘야 돼요. 아직도 제게 기억이 나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여서 선생님의 정확한 이름은 생각이 나진 않아요. 하지만 그 선생님이 가지고 계셨던 낡고 오래된 성경책은 기억이 나요. 여기저기 헤어졌지만 얼마나 많이 읽으셨는지 성경 곳곳에 하이라이트 줄이 다 그어져 있고 성경책 페이지마다 포스트잇이 붙여져 있어요. 그 성경책을 펼치고 이 이야기는 말이야,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용기를 주신, 위로를 주신 그러한 내용들이란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살았단다. 그걸 가르쳐 주신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성경책. 저는 교회가 이 사역에 힘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사역에 교회가 집중을 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바르게 대답하도록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가르침은 지식적 차원, 정보를 그냥 주입시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어제 유아세례 문답식을 하면서 장로님 한 분이 이렇게 문답 받는 분들에게 권면을 하셨어요. 목회자의 자녀가 신앙을 쉽게 포기하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아가는 모습이 종종 있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말씀과 삶이 분리돼서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습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그런 거예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라는 말이 있어요. 부모가 살아온 삶의 모습, 그 뒷모습을 바라보고 등을 바라보고 닮아간다라는 이야기예요. 또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울이라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목포에 한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에 제가 참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다음 세대 사역에,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그 사역에 저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식에게는 가장 좋은 거 주고 싶어 하죠.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왜 교회 자녀들에게는 중고를 자꾸 가져다 줍니까? 얼마가 들어가든 좋은 학원 보내고 싶어 하고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어 하면서 영혼을 살리는 교회 교육에는 여러분들 왜 힘써 투자하지 않으십니까? 막 그렇게 목청을 높이면서 이야기를 하세요. 세안의 모든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반응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인도하는 믿음의 선배님들,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전해요. 그러한 자녀들이 우리 공동체에서 막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말씀 들을 때 눈을 반짝반짝 크게 뜨고 말씀에 집중하면서 말씀 듣기를 바랍니다. 아, 죽겠다. 이렇게 말씀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귀를 크게 열고 하나님 만나주세요. 주님의 음성 듣고 싶어요.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주님 만나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자, 이제 10절 보세요. 엘리의 가르침을 듣고 사무엘이 어떻게 대답을 해요? 이제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기부터는 함께 읽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사무엘이 지금 누구에게 주파수를 딱 맞추고 있어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주파수 딱 맞춘 거예요. 예, 말씀하세요. 주님의 종이 비록 어리지만 듣겠습니다. 여기서 듣겠다라는 이 단어는 뭐라고 하는지 단순히 그냥 귀로 내가 듣겠습니다 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의 의지가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샤마흐,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 단어 쉐마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이 단어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아이, 진심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는 아이, 그러한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과 같은 시대, 사람들의 눈이 점점 흐릿해져 가고 귀가 들리지 않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꿈과 비전, 이상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영적인 암흑시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강천아, 사무엘아, 우리 새안교회 성도들아, 그렇게 이름을 부르신다는 말씀이에요. 호주에서 제가 유학 시절에 넉넉하지 않아서 일주일에 딱 한 번 부모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공중전화 박스 안에서 동전을 막 연신 넣어가면서 부모님과 통화할 때 잔액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뚜뚜뚜뚜 이러면 얼마나 아쉬운지 몰라요. 그러다 전화가 뚝 끊깁니다. 너무 야속한 거예요. 더 듣고 싶은 목소리였는데, 더 말하고 싶었는데 다 하지 못한 말들이 남아있어서 참 아쉽고 서운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 아니셨을까요? 이 시대에 누구랑 대화하고 싶어요. 자기의 마음과 계획을 지금 나누고 싶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캄캄한 이 암흑의 시대 가운데 그러한 사람을 찾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그 심정이 느껴지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에 너무 편하게 누워서 잠들어 있는 어린 누가 보여요? 사무엘이 보입니다. 그 사무엘을 보시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콜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주파수를 딱 맞춥니다. 네, 하나님 말씀하세요. 주님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마음을 맞춘 사무엘을 통해서 진행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세한교회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에게 주파수 맞출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맞춰야 돼요? 예배 시간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음성을 내게도 들려주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영적인 주파수가 탁 맞는 거예요. 바로 쉐마 주파수입니다. 쉐마 주파수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 우리 자녀들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대 사무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 세대들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교육하고 세우는 일에 힘을 다하여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위해 우리 자녀들에게 힘써 기도하고 투자하실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어른들도요, 사무엘과 같은 그러한 마음, 순전한 마음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커버렸나 봐요. 내 지식도 크고 내 경험도 커지다 보니까 사무엘의 영적인 순수성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내 마음에 사무엘의 진실한 마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정직한 마음을 내 안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새한의 믿음의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